시편 전에 있는 욥기서 제8장, 욥기서 제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욥기서 제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10절에도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일평생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배워야 돼요. 배움을 멈춰버리는 자는 거기서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배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데 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데 있다. 우리 민족, 우리 국민도 지혜로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이미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억 불 금자탑이라고 하던 우리 민족이 100억 불 수출 금자탑을 이루었다. 100억 불 수출하는데 금자탑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100억 불을 금자탑이라고 하던 우리 민족이 5천억 불을 수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100억 불을 수출하고 금자탑을 이루었다. 금자탑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좋아하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5천억 불을 수출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함,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일수록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교육 환경과 조건이 좋고 누구나 또 쉽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선진국입니다. 양육, 교육, 훈련이 그 사람의 인격과 크기를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고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양질의 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인생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이후 거의 50년 동안, 케네디 대통령 이후 거의 50년 동안 하버드대에서는 대통령을 배출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하버드대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일대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5대에 걸쳐 대통령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버드대와 예일대, 어떤 면에서 상벽을 이루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하버드는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근 50년 동안 대통령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예일대는 5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버드는 상류층, 특권층, 명문 이미지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일대는 킹 브루스트만 총장이 취임한 이후 공립고 출신 중산층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40%를 뽑는 정책을 펴서 예일대 출신들은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버드대는 명문, 특권층, 상류층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예일대는 킹 브루스만 총장이 취임한 이후 공립고 출신 중산층 자녀를 의무적으로 40%를 뽑는 정책을 펴서 예일대 출신들은 서민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 출신이 5대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배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욥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또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가 찾아왔을 때 욥만큼 경건한 사람을, 그 당시에 욥만큼 경건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욥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부한 자, 그런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욥이 이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아들들 생일을 하면 한 가족들이 생일상을 같이 차려 먹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마음으로라도 범죄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여러분, 이만한 믿음, 이만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의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짓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너에게 무슨 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래도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너가 그런 일을 당하지.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욥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욥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욥의 죄 때문에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욥처럼 그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나는 이런 고난, 이런 시험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겪을 죄가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그런 고난을, 그런 시험을 하겠느냐. 여기 8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욥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욥도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죽지.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런 소리 참, 물론 회개해야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러나 아무나 가서 회개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이런
의인,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이런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 계획, 뜻이 있다는 거예요. 훗날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욥기 4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뉘우치며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자예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배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하나님께서 옛시대 사람 조상들에게 하신 그 일들을 배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한 것은 듣고 그냥 처음에는 그러지만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영원히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기념비를 세워라. 눈으로 계속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0개를 취해다가 돌 12개를 취해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로 세우라. 그 기념비를 너희 후손들이 저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무슨 돌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 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결단하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 시절, 지난 시절, 과거를 잊으면 안 돼.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통해서 지난날 광야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광야를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또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내가에 끌어내서 거기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광야길을 다 걷게 했어요. 광야길.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광야를 지나가게 했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광야, 우리의 육신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광야를 통과했고 또 통과하는 과정도 겪고 있고 합니다. 광야, 고독의 장소, 결핍의 장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장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장소, 이게 광야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 또 엘리야 그리시네가 3년 6개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신앙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네.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광야 그리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예. 좀 겸손해져라는 거예요. 낮아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광야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겸손해지는 자,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광야 학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